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조금 더 남자답게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바람이 요만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유역기둥교회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문팀 안에서도 이제 감기가 조금 돌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도 돌아오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목이 잠기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듭니다만 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좀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기록에 따라 우리 몸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다라고도 답할 수 있겠고요. 많이 들었던 대로 우리 몸의 대부분은 수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피부와 근육, 뼈, 장기 등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숫자로 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한 모든 분석은 결국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간단히 키는 몇 센치인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시력은 몇인지, 혈압과 혈당은 어떻게 되는지, 근육과 지방의 비율은 어떻고 인지 능력을 어떻게 되는지 등등 몸의 모든 상황과 능력이 숫자로 요새는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초기에 검사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얼굴 근육이 도대체 얼마만큼 마비된 것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좀 마사지 같은 거 하더니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0에서 100까지 어느 정도 마비가 되어 있다. 또 한 1년 전쯤 수면 다원화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잠자는 중에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자고 있는데 컴퓨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숫자들을 시간마다 딱딱딱딱딱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사실은 잠을 자지만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건지 등등이 숫자로 드러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의 각 기능을 수치로 알 수 있을 때 유익한 점, 특정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걸 겁니다. 혈압을 재서 특정 수치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으니 이런 약을 먹으면 됩니다 하는 처방이 나오겠고요. 시력을 재서 특정 수치 아래가 나오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즈를 끼십시오, 이렇게 안경을 끼십시오, 요새는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몸은 각 부분들이 수치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글쎄요,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죠. 근데 백부장이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떠신가요? 탐나는 칭찬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이냐는 거죠.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되면 백부장처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만족해 하실 그 믿음의 커트라인이 몇 점쯤 되는가? 뭐 한 95점 A 플러스 받을 만큼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상에서 운전면허증 받는 거 통과하는 것처럼 한 60점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건지, 우리가 그 기준이 명확해서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기준보다 부족하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몸을 파악할 때처럼 객관화하거나 되거나 수치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답답한 건 우리들이 있죠.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내 믿음 정도면 괜찮은 건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 본문 외에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백부장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앞에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따라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6장, 5장까지요. 5, 6, 7 이 세 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죠. 팔복 말씀이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갖게 하라라고 하신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라는 말씀,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주기도문까지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잘 알려진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7장이 끝나고요, 이어지는 8장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만나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나병 환자, 곧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만 원하신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환자가요,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앞선 케이스들하고는요 살짝 다릅니다. 한센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지는 않았죠. 심지어 이 장모는 예수님을 향해 고쳐달라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끙끙대며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만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의 첫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제 발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뭘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들의 믿음, 곧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자가 나았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냥 그 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이 살리셨죠. 두 맹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이겁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나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합니다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회복되었고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냥 끙끙 앓고 누워있던 사람도 회복되었습니다. 맹인들처럼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회복되었고요. 백부장의 하인처럼 현장에 없던 사람도 나았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은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자 다시 살아났지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져주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회복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처럼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나았지만 침상에 누워서 지인들에게 이끌려 나온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특정한 병만 고치신 게 아니죠.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모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을 잘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뭔가를 잘했다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달랐고요. 저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경험한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큰 믿음 가져서 칭찬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로 인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원래부터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두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살펴봤죠. 백부장,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칭찬이 오래 갔을까요? 성경에 백부장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또 어디서 보겠느냐, 이만한 사람을 또 어디서 찾겠느냐, 그렇게 칭찬받은 백부장이었어도 머지않아 어느 순간은 죄에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칭찬,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는 그 간증 다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까지도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에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께 칭찬받을 커트라인을 넘겨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우리 자신도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요, 죄송합니다. 그 목표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언제든지 무너지기 쉬운 허물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수준 향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미 활동을 접은 지 오래된 가수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니까 지금에서 한 25년 전쯤 되겠죠. 이소은이라는 가수인데요. 10대 시절 데뷔해서 가요계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고등학생 시절에는 영어 토플 시험 만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업에도 재능이 있었던 이소은 씨는 27살 되던 해에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국제중재법원 등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유학 초기에는요, 시험에서 꼴찌도 하면서 적응에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출연했던 방송에서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이소은 씨의 아빠가 해준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너를 응원할 테니 시간이 더 걸릴 뿐일 테니 다음번엔 더 잘하자. 세상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좋은 학생은 눈길이 좀 더 가고 점수가 나쁜 학생은 마음이 잘 가지 않을 수 있겠죠.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 잘하고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사원은 아껴지고 그렇지 못한 구성원은 얼마든지 내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나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 아버지로 여겨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 주는 것. 자녀가 그것만 해주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베풀지 않는 큰 사랑과 온갖 서비스를 자녀를 위해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신앙의 점수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레벨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복시키심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잘한 점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내 하늘 아버지시구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신뢰를 높여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의 자녀들도 어버이날, 생일 때 되면 카드를 쓰면서 꼭 이럽니다.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앞으로 더 말 잘 들을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속아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던가요, 효도? 그냥 늘 비슷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좋습니다. 대견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약속한 대로 못해도 자녀가 밉든가요? 안 밉습니다. 여전히 내 딸, 내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멀리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히 빨리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없고요, 헌신을 덜 했다고 해서 기적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도 없고요, 기도가 적다고 낙오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내 노력, 내 믿음의 크기로 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완성됩니다. 신앙의 점수, 믿음의 커트라인에 연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멋진 신앙생활의 주인공, 담대하고 자신 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